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딱 했었던 어떤 아주 그냥 선언이죠, 선언.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거죠. 세례 요한이 내린 정의는 어린 양이다. 어떤 어린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각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죄의 문제는 인간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항상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인간을 속죄하려고 한다고.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딱 규정했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에게 죄를 맡기는 거죠. 어린 양에게 죄를 뭐 전가시킨다, 뭐 덮어씌운다. 아무튼 어린 양에게 몽땅 죄짐을 짊어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죄를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하나님 방식이라고 하는 거지. 죄는 각자 인간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이 가져가는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우리가 다 맡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어린 양에게 우리가 다 맡긴 그 죄를 예수님께 어린 예수님께 다 맡기게 되면 어린 양 예수는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 어린 양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서 왜? 하나님의 심판대 어디로 가냐? 그게 왜? 내가 모르시길래 대답. 이게 어린 양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요. 이제 말하자면 구약으로 치면 그 성전의 버저단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의 불을 맞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다 가져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 어린 양이 불타 죽는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끝난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증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어린 양에게 내 모든 죄를 맡기지 않았다는 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늘 말하지만 아직 우리의 몸 자체는 몸의 구원을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몸은 어때요?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 다음에 스스로 내 의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내 인격을 더 막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계속 우리 자신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완성, 윤리적인 삶의 완성, 양심의 가책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 행위를 하는 것, 항상 우리 몸은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어때? 그때마다 그 뒤에 나오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이 가져가신 죄의 효력이 무엇인지가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올 때마다 다시 이제 어때? 실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가 확인되는 거라고. 어떤 걸 배경으로 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몸은 그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은 어떤 몸의 증상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 인격의 완성을 추구한다든지, 양심이 괴로워서 양심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고해, 혹은 내가 먼저 밥을 사, 내가 먼저 뭐 커피 사다든지 말이지. 여러 가지 나름의 어떤 속죄책을 구사하거든.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이 너의 그 행위로 너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죠. 그게 이제 보혜사께서 하시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나라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어떤 욕망에 부합해서 생긴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그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사실은 어때? 국가도 한 몸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필요하거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도 여전히 어때요? 피해받는 사람은 생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국가는 생존의 의지, 자긍심 여러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 영역에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종교가 보통 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종교가 보통 죄를 다루는 방식은 자기 수양이죠. 자기 수양.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자기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개발하고 아무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증상 가운데 하나로서 그냥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종교는 이제 죄 문제를 다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다루실 때에는 무죄한 어린 양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그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그 속죄의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딱 선포를 했을 때 그 선포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부터 쭉 내려왔었던 이미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알죠. 유대인들은 항상 어린 양을 대신 잡아 죽이는 방식으로 속죄의 죄를 치러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용어에 대한 이해는 팍 들어올 거란 말이지. 저 사람이 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인간, 동물이었잖아요. 동물 양이나 소였는데 한 인격체에게 죄를 전가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일단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무수한 번제를 통해서도 그들은 죄 문제의 해결이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말을 정확히 하는 거지. 저분이 사실은 어린 양의 뭐였다? 실체였다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 바치고 수없이 많은 제물들은 사실은 저분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딱 규정을 지어요. 이제 모형과 예표로부터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딱 증거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그 말하죠. 그럼 저 예수라는 양반이 정말 구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어린 양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 답변은 뭐였어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 그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33절에 그렇지. 나도 그를 몰랐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모형, 모든 예표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 어떤 거였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무는 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예수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속죄 양이라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이걸 뒤에서 이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없는 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냥 아무리 예수를 봐도 예수는 예수일 뿐 사람은 사람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경우에 예수를 보고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네 말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빌라도는 도대체 왕인데 너는 왜 이 꼬라지냐고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왔다고 하는 그 사실,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목숨을 예수님께로 다 뭐랄까 흡수가 되는 거거든.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을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감당했던 그 모든 그 죄인들 있잖아, 대신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이 대신 안고 죽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함께 살리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백성이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자들의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 혈통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으로 들어갔다가 그 죽음을 거쳐 살아나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왕이시거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지켜주는 자가 왕이거든. 생존 보존,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 가운데 가장 이 피라미드 끝에 있는 게 왕이란 말이지. 그 왕을 정점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울타리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 나라의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일단은 죽고 나서 죽음을 거쳐 나오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 나라와 그 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문제고, 뭐 뒤에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택했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연관돼 보면은 오늘 그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 세례요한이 말 이상한 말을 해요. 세례요한이.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지?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적 역사상으로는 세례요한 뒤에 오는 사람이에요. 후배란 말이죠. 근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계셨던 그분이 역사 가운데 투입된 시점이 세례요한 다음에 없었을 뿐이지, 역사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그 전에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영혼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이미 계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구성되는 역사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자체를 넘어서는 다른 계시적인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안 어울리지만 아무튼 계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벌써.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 때문이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까지도 어땠어요? 그것도 하나의 예표고 하나의 모형이에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디 나와 있지? 그래서 그 33절 말씀 보면 33절 그 끝에 보면 나오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다. 바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는 나도 물 마셔야겠다. 물 마시고 물 마시고 싶네. 도영이제가 그러더라고. 도영이제 그 어드바이스 줬는데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더라고. 누구나 물인데. 저 이사 따뜻한 물 되는 정수기 살려고요. 아니 렌탈해야지. 렌탈? 웅진코에? 네. 아니요, 저 LG. 아, LG? 네. 없어서 렌탈 그냥 정수면 되는 걸로 했거든요. 뭔가 따뜻한 물이 아쉬워요. 물 뭐 바로바로 끓여 먹지. 네, 끓여야죠 뭐. 네. 그래서 이 물 나오네.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가 뭐죠? 물 세례의 취지는 다 물에 빠져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거든.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오해를 했어요. 그 물 세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다 몰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행실을 고치라고 이제 조언을 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고 행실을 고칠 수 있었으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죄로 인해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물에 빠뜨리는 거거든. 너는 죽었다.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 그래서 어때? 그것은 결국 진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뺨으로써 너는 죽었다는 걸 확인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은 성령은 항상 우리를 죽이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고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대입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게 이제 성령으로 세라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시고, 지금 사는 것은 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위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것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항상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다루는 문제는 첫 번째는 죄의 문제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жил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그 죄를 처리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 시간의 문제인데, 세례 요한이 역사상으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벌써 세례 요한 전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뒤늦게 온 거라고. 역사적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항상 역사의 시간은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어때? 지금 우리는 어때? 지금 우리는 역사상으로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기나긴 세월에 텀을 두고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앞선 것은 그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미 늘 계셨던 그분, 어제도 계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때에는 즉시 다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나 사명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므로써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하잖아. 태어나서 그냥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는 거예요. 뭐 동물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어. 요즘에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얼룩말이 새끼를 낳더라고. 그 새끼는 바로 걷대 또. 근데 얼룩말이 그 새끼를 안아줄 수도 없어요. 곧바로 이제 사자가 왔는데, 그 사자가 와서 그 태어나자마자 이제 막 그 뭐지 그 양수 그 막 있잖아. 자국 막 같이 나온 거, 그 얇은 그 막, 그래서 막 미쳐 나오지도 못한 그 얼룩말 새끼를 사자가 와서 냉큼 물고 이제 간 거야, 먹이로. 근데 얼룩말은 지킬 수가 없는 거지. 그 새끼를 안고 뛰어갈 수도 없고 말이지. 그걸 보면 그냥 하나의 먹이에 불과한 거죠. 사자의 먹이로 그냥 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거든. 남은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생존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거, 먹었다는 거, 또 먹었다는 거, 계속 먹었다는 거, 계속 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살았나? 뭘 했다고 남겼다고 말을 하지만 그 남긴 것도 그 남긴 것도 결국은 어때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뭘 남긴 거예요. 지금 이건희 회장 유산이 지금 뭐 얼마야? 12조 원 이제 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냈더라고, 상속세를. 스티브 잡스가 한 4조 원쯤 냈더라고, 상속세를. 근데 지금 이건희 씨가 한 12조 상속세를 내고 이제 가는 바람 전 세계 탑을 찍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한 4조 원어치. 이것은 이제 감정가이기 때문에 시가는 또 달라요. 시가로는 뭐 상당히 더 10조 원 넘게 말을 하더라고. 감정가로만 한 4조 원 정도 더
문화재를 두고 왔거든. 그림 같은 거. 근데 거기 뭐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은 그 한 작품만 내걸어도 전 세계에서 그 작품을 보러 올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작품 모네의 수련 하나 딱 걸어놓고 전시회에 올면 전 세계에서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가는 뭐 몇 억이지만 실제적으로 그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수입은 엄청난 거거든. 그게 이제 루브르도 돈을 그렇게 버는 거잖아요. 감정가가 불러들이는 엄청난 관광객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 결국 남긴 게 뭐냐? 남긴 것은 결국 너희들 잘 살으라고. 대한민국 나라 생존 문제 해결하라고 남겨주고 간 거거든. 결국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달리 뭐 다른 의미는 없어. 근데 그 모든 그 생존을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너희들의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아무리 12조 원을 남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죽는 그 이유는 죄로 죽는 것이고, 무슨 뭐 겸재 정선에 무슨 뭘 남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예수를 바라볼 때는, 야,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존 문제, 복지 문제, 뭐 인류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치러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정의를 세례 요한이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 취지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확인되는 거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다고 치면, 예수님 저 가난해요 라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거든. 그때 답변은 뭐야? 나는 너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다고. 내가 외로울 때 주님 저 외롭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외로움 그 문제가 아니야. 죄를 담당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육체의 속성을 따라 예수를 바라본다고. 그때 누가 개입해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야, 예수가 오신 것은 너의 육적인 어떤 욕망, 육적인 어떤 그런 니즈, 그런 필요들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고, 너도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러 오신 분이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다시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래의 진정한 실체의 모습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항상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는 이 반복적인 패턴, 그 패턴을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말씀 보면, 그 3절 말씀 보면,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 지금 엉뚱한 말이 또 나왔냐면, 지금 끝을 결론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잖아.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뒤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 수미상관이라 그러나, 아무튼. 근데 이 말 내용은 달라요. 앞대가리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시고, 끝대가리 끝날 때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떠맡은 그 어린 양의 기능을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들 이외에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에게 어린 양의 모든 기능 자체를 맡기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너무나 함축된 이야기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연히 아들의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의 길인데, 그럼 왜 지금 오셨냐라고 말하면, 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요때 역사적인 시점에서 왜 요때냐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는 쭉 보면 나오지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충분한 어떤 한계,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고 싶었던 모형으로서의 어떤 그 모든 그 하나님이 뜻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어요. 율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의 모든 한계가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율법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증거하신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부터 해서. 그래서 이때 오신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맡기고 그분의 죽음의 운명에 합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뭐로 인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불러요. 아들의 영이라고. 아들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 잠깐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 4장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 4장에 갈라디아 4장 오케이. 그다음 내가 읽을게.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속량이 돼도 속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해야 되거든. 지금은 이제 죄의 노예고 법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로 한다는 거지. 6절 말씀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자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들로 확인이 되고 어린 양과 함께 죽는 사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지. 요 모든 것의 모형이 뭐였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지? 그 원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죠? 출애굽 밤에 어린 양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장자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장자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주님께서 그 장자를 내 것이라 말씀한 것 동시에 이스라엘은 내 firstborn, 내 초태생이고 내 장자라 그러거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대신 주는 그 죽음 속에서 그들을 죽은 자로 다 취급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산 자로 취급하신다고 하는 거지. 결론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계속 또 죄의 종로로 타는 거고 명예의 종로로 타고 뭐 세상 가치가 자랑스럽고 남들이 잘하면 그 따라하고 싶고 부럽고 뭐 그래 빠져 있거든. 거기 빠져 있다가 항상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와서 항상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라고. 어떤 것으로? 너는 이미 구원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광야의 여정이에요. 광야의 여정. 애굽을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이미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아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아들됨의 교육이 있어요. 그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 내신 그들에게 시키시는 그 아들 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런 거지.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사는 것은 너의 행함이 아니야.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사는 것이야. 라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줘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벗어나게 돼요. 세상의 어떤 이 그물로부터. 아, 우리가 이미 빠져나온 자구나. 애굽에서.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뭐 야고보서에 어제 잠깐 얘기했죠.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부자가 있었는데 내가 다른 도시에 가 장사할 것이다. 주님 말씀을 야, 네가 내일 일을 네가 아냐 말이죠. 누가 아냐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뭐래요? 안개다. 그래서 어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라. 어떻게 말하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 그 말이거든.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 우리를 살게 한다. 이게 이제 아들됨의 교육.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그 취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의 뜻이니까 우리에게 뭐 재능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고 주의 뜻이면 평범하게 사는 거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이 있었거든요. 7,000명.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만 드러났기 때문에 엘리야 남는 거지. 7,000명이 있었어요 또. 그런데 그들은 왜 안 드러났어? 주의 뜻이면 그들이 잠잠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공에 올라올 때마다 아들됨의 취지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코스로 흘러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나타내려 합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왜 살아가는 것이다? 그를 나타내려 합니다. 너 왜 모양 입고 사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입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나 숨만 쉬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했다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도 그분의 아들됨을 같이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양육 코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복음에 벗어나게 되면 또 우리를 성령으로 징계하셔서 내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의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또 알게 하시고 그런 반복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30분 넘었다.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주님께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희 모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나타내기 위함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었던 그 정의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코스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늘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